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구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된 가족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진짜 참된 가족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이 길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뭐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순간도 기억에 남을 것이고요. 첫 자녀가 태어난 순간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고 하면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뿐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는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가면 알 것입니다. 어떻게 그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나를 직면해 주셨다. 이건 정말 인생에서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주어진다고 하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여기 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어버이 줄인데요, 성경에 보면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특별히 부모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성경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젊은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언가 필연적인 명령,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면 모든 관계를 다 끊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바쳐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스스로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나는 어떤 재산, 어떤 명함의 소유자라는 신분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의미가 이 29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명령이 29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데 가장 큰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족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강한 오해가 부모들 세대 속에 있습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엮이는 가정도 있죠.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 혹은 자녀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막는 부모 혹은 자녀의 사랑은요, 부모,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결핍의식에 의한 반작용 혹은 앞으로 언제 사랑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의한 반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밀착이고 거짓된 친밀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좀 이 서로 간에 의존하고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할게. 그러면서 학교 성적도 책임지려고 그러고, 대학 입학도 책임지려고 그러고, 결혼하는 집도 책임지려고 하고, 이후에 그들의 노후 생활까지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를 못 서지만 자녀를 못 놓거나 부모를 못 놓게 하는 의존성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가 참 많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은 또 좀 배울 만한 모습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자녀가 자의식이 생기는 나이 한 6세, 5세, 7세 이 정도에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 갔다가 갑자기 아이를 매정하게 냉정하게 내동댕이 치듯이 내동댕이 치고 돌아서 버린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붙잡으면요, 뛰어오면요, 다시 한번 진짜 막 호되게 밀쳐버린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너무 큰 쇼크겠죠. 이때 아빠가 아이한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마라.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는 서야 된다. 사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쨌거나 힘있고 어쨌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는 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임종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딱 한 번, 내 임종의 순간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어디에 숨지 마시고요, 어디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나서 이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동반자로서 일상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직접 다 했습니다.
관계 맺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방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기 관성으로 관계를 유지시키고 했던 직접적인 관계는 존재할 수 없어지고요. 모든 관계에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 난 동반자가 됐고요. 사실은 주도권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끼어드시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이죠.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이 언약의 선물로 받은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앞에서 이제는 나는 이삭의 아버지인데요. 이 신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삭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진 순양이신 예수님을 이삭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이삭을 되돌려 주셨죠.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신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이제는 과거의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이삭과 함께 내려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내 애정으로 하면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이제부터 둘 사이에는요,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산을 내려올 때 이삭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내 계획이 다 있던 이삭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도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요, 그리스도도 여호와 이레신 그리스도도 달리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삭도 달리 보이는 것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삭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접적인 관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없고요. 내가 직접 관계를 가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끈끈하고 밀접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열매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기대하는 열매가 될까요? 그 기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끼어드시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제 그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대상으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얻게 된 참된 가족은요, 가족 이기주의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으로서의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0절에서는요, 어머니를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100배가 됩니까? 근데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반자로서 가족을 다시 대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진짜 자녀가 100배가 되고요, 형제가 100배가 되고요, 부모가 100배가 되고요. 내 관점이 겨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내 재산도, 여러분 내 집도, 내 전토도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에 청소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에 그 경험하게 되었었는데요. 맡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종교적인 간섭상 뭐 너무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금식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창조주께서 통치자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정말 뚜렷이 나에게 들려왔는데 그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일단 너무 작고요. 우리 동생까지 쳐서 8명인데 얘들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는가. 또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하자 투성입니다. 진짜 좀 못됐고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진짜 문제 아들인데 얘들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로 끝이지 뭐 다르게는 안 되잖아요. 한 3일 동안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단독자로 처음 섰던 경험입니다. 그때 나에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요구를 하시기 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이 명령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와 내가 얘들 위해서 죽는 거는요, 이 말도 안 되게 주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나는 완전 땡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애들이요 8명이어서 죽기 아깝다고 그러는데 8명이 우주 8개로 보여요. 8명 막 뭐 하자투성이어서 내가 죽기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요 내 기도가 되게 허황되었습니다. 좀 자의식이 되게 과잉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너 꿈이 뭐냐면 저는 자라서 10억의 중공 인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때 최초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공의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진짜 왕의 아이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게 왕의 아이들이라는 잡지가 나오는 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자녀들이 100명이, 그러니까 또 이 일에 필요한 재산이 전토가 100개가 되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그 내용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다들 들어보셨고 또 작품을 대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잘 아실 텐데요. 제정 러시아 시절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제정 러시아의 신앙이 러시아 종교이기 때문에 라스푸틴 같은 막 이상한 막 그런 사람이 영향 끼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러시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미련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인 것을 보면서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체도 없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냐면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청소년 때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목표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얼마나 더 도덕적인가? 다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더 현명하고 건강한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가 인생의 척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자기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글쓰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언제나 자기가 투영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어떤 선을 목표로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지만 글이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선을 이야기할 때 그 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혹은 또 그 주인공이 비열한 욕망에 굴복해서 권력욕, 정욕, 혹은 또 교만, 복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독자들이 좋아하고 너무 재밌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명분은 주인공이 선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과정은 보면 다 그거에 대한 묘사들로 가득 찬 글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는 글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글의 주인공처럼 그도 점점 더 음행에, 술 취함에, 폭력에, 도박에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작품이 유년 시절이라는 작품하고 세바스토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러다가 작가가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작가 무리와 어울리게 되는데요. 작가와 어울리다 보니까 작가들의 인생관을 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작가들의 인생관이 뭐냐고 하면요. 인간의 핵심은 이성이고 이 이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책인데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작가이니 작가야말로 인류를 가르치는 소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이 글 쓰는 사람들의 자기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작가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되게 아주 그냥 나이브합니다. 작가는 무의식 중에서도 가르치는 존재니 그냥 본능적으로 가르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작가와 어울리고 작가라는 어떤 그 자만심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실제로 그들의 삶도 너무 다르다는 거 알겠고 자기들 사이에 말다툼, 질투 이런 것도 많다는 거 알게 되고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벌이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작가들 사이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그 명분과 실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에는 확실한 합의와 이렇게 동일한 확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가는 가급적 많이 말하고 가급적 많이 써서 가급적 빨리 책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확신과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작가들의 가르침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가들과 어울리다가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끼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가정에 푹 빠지게 됩니다. 소피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15년 사이에 자녀가 13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표가 이제 이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일단 영지가 엄청나게 큰 영지가 있지만 그걸 정말 낙원처럼 꾸미는 거 있잖아요. 집, 재산, 모든 그 자녀를 위한 최선의 환경, 최선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15년 기간에 쓴 작품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런 작품들인데 대박이 나면서 정말로 돈 엄청나게 벌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착한 자식들이 13명이나 있죠. 엄청난 부동산에 자기라는 모든 지인들이 넌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오는데 그 1870년, 80년 이때요. 전 세계에서 한 달에 100통씩 편지가 오고 완전 정말 피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목표를 사실은 그 뭐랄까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여서 아마 헬창이었나 봐요. 톨스토이가 자기 그래요. 나는 내 육체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보다 더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정신력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집필해도 전혀 지치지 않는다.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요. 나는 뭐 글 쓸 때 집중력 되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3, 40분 하고 나면 막 고갈된 느낌에서 약간 멍 때리다 또 하고 이러는데 와, 이 사람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이거 그 대작을 그렇게 많이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인생의 목표의 정상에 오른 무렵,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나 카레니나를 거의 집필을 마무리할 무렵에 갑자기 그의 인생에 깊은 허무감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허무고 기만이다. 나도 죽고 주위 사람도 다 죽을 것이고 내가 한 일도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올랐는데 그 정상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딱 있는데 절망이라는 절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글쟁이들은 계속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질문은 좀 미뤄놔도 돼.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찾기 시작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굳이 당겨서 고민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부터 이 질문은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답을 요구하는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 수 없고 이 질문 자체가 시시하거나 유치한 것이 아니라 너무 본질적이라는 것과 만약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없다는 사실이 그를 너무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절망감을 한 우화로 표현했는데요. 우화를 제가 AI로 한번 바꿔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불을 한번 좀 꺼주시겠어요? 자, 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자, 불 켜주시고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꿀 빤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완전 꿀 빠는 표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생이 맹수가 쫓아와서 막 살려고 도망을 가서 우물 속에 들어갔더니 밑에서 용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나무 하나가 있어서 붙잡고 있는데 흰지 까만지가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흰지는 낮을 상징하고요. 까만지는 밤을 상징하겠죠. 시간이 지나는데 이거 갉아먹고 나면 이제 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달려오느라고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이파리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핥았는데 너무 달콤해. 꿀 빨았어요. 인생이 지금 내가 꿀 빤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절망이다. 이렇게 그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인생이 이렇게 허무로 끝날 리가 있어?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여러 학문 속에는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똑똑하니까 또 모든 학문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학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에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차가운 인과관계만 설명하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로 근사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논리가 빈곤하고 극도로 모호하고 터무니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서 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 철학자부터 자기 동시대에 조금 더 앞서 있는 쇼펜하우어까지 보니까 그들의 저술을 깊이 읽으면 깊이 읽을수록 인생은 허무하고 어쩌면 죽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결론만 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에게서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쇼펜하우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살이구나. 결론이 분명해졌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사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요소가
진짜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의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자기가 지금 했던 문제 제기도 정확해요. 자기가 답을 찾기 위한 추론 과정도 정확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 인생은 허무하고 자살밖에 없다라는 결론도 정확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어쩌면 지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간과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려할 가치도 없고 들어볼 가치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무식한 농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기와 똑같이 인간이니까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 있고요. 죽음이라는 허무한 종말로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사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일상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허무감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요. 고통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차이를 보니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사실 자기는 신앙을 버렸던 이유가 너무 위선적인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사용하거나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기 위한 거짓 위로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상실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은 실제로 그 고통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는 실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버렸기 때문에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핵심인 이성을 가지고 삶을 보았더니 자기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신앙을 저들이 인정하는 신앙을 받는 것은 이성을 또 부정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딜레마 가운데 있었는데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특별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 덧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해답을 일시적이고 유한한 자기 이성으로 답을 내려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성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면 순종하면 되는 거야 라는 내면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책에 보면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과수원의 주인이 길거리에서 그 당시에 죽어가는 고아들이 많았을 텐데요. 고아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데려와서 사랑으로 돌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해도 되는 나이가 되자 그 고아원에서 과수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당시 이제 막 기계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큰 과수원이니까 기계실에서 밸브를 열면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아마 그 시대도 이미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 최첨단 어떤 과수원이었나 봐요. 밸브를 열고 닫는 일을 시켰는데 이 어린 과에서 자란 아이는 이 첨단 이건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 컴컴한 지하실에서 이거 밸브 열고 닫는 사소한 일을 시켰는가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거나 괴로워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시켰으니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의 차이가 원망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면 끝이겠지만 이거 성실하게 잘했더니 과일이 점점 자라고 수확이 풍성하게 되고 나중에 주인과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으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난 그는요, 이제
부자여서 뭐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독자로 서고 난 그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농노들과 나누고 단순한 삶을 명예를 쫓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설파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작품이 부활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부활이 얼마나 당시에 엄청났냐고 하면 부활의 인쇄를 그 두호보르라는 이제 평화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 그 당시 막 부당한 전쟁들이 많고 하니까 전쟁 참여를 거부하고 이렇게 이런 그 신앙 공동체를 제정 러시아에서 막 박해하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공동체 7,500명을 캐나다로 이주시켜서 정착하는 비용으로 그 부활 한 권의 인쇄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마무지한 전 세계적인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었죠.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자매력의 내용이고요. 우리 아까 30절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본문 30절 29절 30절 한번 교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그 어떤 표대는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산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을 또 너무 독단적이고 또 좀 뭐랄까요? 과격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가지고 아내와 뭐 너무 크게 다투어가지고 갑자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족밖에 없던 사람이 전 재산을 막 다 나누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너무너무 싸우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82세에 기차를 타고 가출했다가 폐렴이 걸려서 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가 달려오니까 아내는 내 임종할 때는 제발 나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아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못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표대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박해는 그가 꼭 잘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짜 영생,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믿음의 또 선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 한번 오늘 소제목 2개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 이런 사람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족을 얻는 하나님의 가족을 100배나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주님, 우리에게 백배나 되는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등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시네. 구원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에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다시 나오는 데에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다시 단독자로 섰을 때 100배나 되는 참된 가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후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소중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동반자로서 가족을 대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또 더 범위를 넓혀가서 온 세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거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해서 또 망치고 아프게 한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가족을 되돌려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100배나 되는 참된 가족이 되어지는, 천국의 가족이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